자,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암몬 자손에 대한 경고입니다. 6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 말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우리 서울 갈보리 촛불에 사람들이 없느냐, 성도가 없느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주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거는 여기서 밀감을 얘기하는 건 암몬의 신이거든요. 암몬 신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그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계속 암몬 신이 확장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이 맞느냐.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를 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랍바를 페어더미로 만든다는 것이죠. 전쟁의 소리. 이건 이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그 암몬을 멸망시켰다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이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암몬 자손을 돌이킨다는 말도 나와요. 또 4절에 보면 패역한 딸이라고까지 칭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암몬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암몬 하면 또 다른 부족이 있죠. 모압이죠.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입니다. 그 롯의 큰 딸이 이제 모압이고, 그 다음 둘째 딸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패역한 딸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이 패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좀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1절을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팽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 세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돔과 모압, 롯의 자손이죠. 예.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죠.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도 있는데요. 신명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장 19절을 보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암몬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명령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49장에서 암몬에 대한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이죠.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자, 그러니까 에돔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대만이라는 또 족속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8절에서는 드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의 자손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만을 볼 수 있고 하나는 드단을 볼 수가 있어요.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들도 다 에서와 관련된 자손들이라는 거죠. 자, 10절에 이런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모든 그 수치가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받았은즉 그가 없어졌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에서의 자손, 즉 에돔을 얘기하는데요. 에돔 자손이 없어진 건 언제쯤인가요? 예수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를 얘기하면 야곱과 이제 에서 중에 이제 둘이가 쌍둥이로 나왔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은 하나의 메시아의 뿌리예요. 예. 물론 우리가 다윗의 이세의 뿌리라 이렇게 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급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의 성취가 돼요. 이제 그 당시 헤롯이 에서의 후손 에돔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돔족의 어떤 모든 부끄러움, 이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건 혈통적으로 상당히 그냥 형수를 데려다가도 살고, 정말 우리가 족보 속에서 나타난 걸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의 족보가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신다. 이건 술이라는 것은 중독자가 아닌 사람도 술을 마시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술을 완전히 어떤 중독자와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돔족이 모두 이제 어떤 악한 습관이 없는 그런 자들도
모두 그 면하지 못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술잔,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된다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자, 이제 16절을 얘기합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살면서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라는 건 뭘까요? 그렇게 완벽한 떳떳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도 내 믿음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바위 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숨어서 사는 거잖아요. 야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 꼭대기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야비한 수법으로, 헤롯이 야비한 수법으로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었어요. 헤롯 왕으로 통치권을 로마에서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냐면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야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통치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것이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떤 술법과 어떤 그 방법으로 최고의 권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라. 결국은 에돔족이 뿌리도 없이 그 민족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며 18절에선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스바나를 봐야 될까요? 구약의 소선지서. 자, 스바나 2장을 보십시다. 구약 1307페이지. 예. 자, 8절을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느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 모두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찔레가 나며 소금통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지금 49장에서 언급한 이런 것들이 다른 예언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죠.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까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20절 보면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는 거죠.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여기서 양떼를 끌고 다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를 이끌어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자 밑에 이렇게 양떼와 같은 건데, 그 이스라엘 양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뜻을 언급합니다. 23절 봅니다. 다메섹을 얘기하죠.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이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28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 게달은 어딜까요? 게달의 장막 같은 거 어디를 얘기할까요? 에돔족을 말합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을 뜻합니다. 예. 이스라엘에게도 12방백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동방자손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 그 집단들이 지금 그 중동 지역 그 전체적인 어떤 지금은 여러 민족들이 다 이렇게 병합됐다고 그럴까요? 전부 다 그들의 종교를 알라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합하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34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엘람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셈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아스루도 그렇고 메색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그 아스루라는 나라도 나오고 또 메색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엘람도 그렇고 전부 다 셈의 아들들이에요. 셈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는데 그 셈의 장자가 이제 엘람인데요. 여기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뜸과는 활을 꺾는다. 최고의 권세를 꺾는다는 거죠. 이들이 결국은 이제 메대와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엘람 그쪽 지역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거니까. 엘람이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내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엘람이 사실은 바벨론 국가를 일으키는 국가의 기초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지만 그 초기에는 엘람이 그 왕의 바벨론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결국 이건 앞에서 지금 시드기야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드기야가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때 왕인데 여호야긴은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서 거기 이제 바벨론 왕국으로 포로가 되고 있고요. 시드기야는 를 왕을 시켜놨는데 그가 나중에 배반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눈을 뽑고 이렇게 그 포로가 돼서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 지금 34절에서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엘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람은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을 일으킨 그 민족의 그 시작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됐으니 엘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 50장을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나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셈족이 거대하게 머물렀던 지역이고, 이미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그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가 바벨탑을 중심으로 이제 또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결국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한 나라가 돼서 바벨론 국가를 일으키죠.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질 것이다. 여기서 벨이나 무로닥이나 전부 다 바벨론의 신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4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바벨론 멸망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이 멸망됐지만 이제 메대와 바사로 이렇게 둘 나라로 나누고, 결국 메대는 힘이 약해져서 이제 바사가 지배하게 되죠.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4절, 5절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거죠.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부부 아담과 하와 부부의 하나를 말할 때 처음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부부가 연합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것은 오직 영원한 영혼으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것은 다시 변하지 않는 민족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너희는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목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런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는 거죠.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산소명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으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해. 이건 누굴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일으킨다고 하셨죠. 헬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궁극적으로 메대와 바사예요. 북쪽에서 오는 거는 메대와 바사를 원래 엘람의 뿌리였고요. 그들이 메대와 바사로, 메대와 바사도 메대와를 일으키고 바사를 일으키는 그 왕들이 서로 혈족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엘람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갈대아라는 표현은 생각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곳,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11절 보죠.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에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지배했던 거잖아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정말 120도를 통치하던 그 바벨론 국가가 완전히,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한다는 건 그 바벨론 국가를 일으킨 그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자들이 모두 바벨론에 당한 그 재난으로 놀랄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완벽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이것은 모든 생산과 산업을 다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며 각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고 논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엔 바벨론이었고요. 그죠? 처음에는 아수르 왕,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흩어진 양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 항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은 양으로,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 그 자체가 영적으로 그 목자들이 그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로 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전부 사탄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제 우리가 이건 다 역사 속에서 이미 그 이사야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다 배웠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기억이 날 거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갈멜과 바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갈멜과 바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바라던 영적 그러한 영적 지도자, 영적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20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멸하신다는 거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29절 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치를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완벽하게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31절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였느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불을 지르니 그들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킬 것이다. 그 이유는 3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그들이 지배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완벽하게 붙잡고 학대를 했지만 그들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이제 영적 싸움에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이 예언은 계속 그 이중적인 예언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질 것이다. 41절 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한 민족이 북쪽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유브라데스 강이 다 말라서 글로 동방의 왕들이 글로 모이고, 예, 그들의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고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 대열을 갖췄도다. 이제 모든 열방이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리로다. 멸망의 때에 바벨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두목, 이제 사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45절 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자의 땅에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 가운데서 들리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들 얘기하죠. 어린 양떼와 어린 것들을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한 그런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의 민족, 그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고 그들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양들을 사로잡은 자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붙이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심령을 붙이긴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충동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그 모든 적군이 일어나는데, 그 정말 그들이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바벨론을 치지 아니하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이 그들이 에워싸고 치리로다. 키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타국인 외국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나라를 키질한다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그들이 엄청 죄를 져서 어떤 멸망을 받았지만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고 그랬지만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이제 한 가지 9절에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 그 누구도 바벨론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했죠. 고려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요. 조선이 망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다 망해서 뿌리가 없어지고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도 다시 불러들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킨 나라가 전 세계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붙이겠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지금 화살과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메대 왕들을, 이게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잖아요. 네,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과 곧 그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우여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하느니.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물과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바람과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그러한 속에서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생기가 없다.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고 징벌하시는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 야곱의 분깃이라는 건 야곱에게 물려준 여호와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이스라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멸망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로다. 그렇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 전 세계를 다 멸망시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를 다시 멸망시킬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33절 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수수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배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제 여기서 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시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가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할 것이다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빈 그릇 되게 하고 큰 뱀과 같이 나를 삼켰다. 뱀같이 나를 삼켰다는 거니까 뱀에다 비교했어요. 바벨론은. 그죠?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부분을 얘기해요. 자, 45절에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말이 뭐냐면 44절에서 내가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에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나오라 그러죠. 거기서 나와야만 나의 진노를 피한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나요? 페트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반 도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멸할 때까지 피해 있죠. 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을 것이다.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소문과 소문이 꼬리를 물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은 아닐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도 보면 저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멸할 것이다.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였고 그 죽임을 당하는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어질 것이다. 그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메대와 바사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요. 이제 그 50
59절 봅니다. 결국 바벨론 그렇게 멸망을 받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가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자, 병창감이라는 건 모든 군대의 모든 군대의 물품을 이렇게 관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책을 기록하고 이제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잡혀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한 권의 책이죠. 스라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한 것을 적어서 주면서 거기 가거든 읽으라는 거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 참 흥미로운 예언이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났다. 이제 마지막 예언을 여기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마 바벨론에 가서 그 말을 다 선포하기는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은 남아있지 않죠. 여기 물속에다가 다 돌에 매어서 유브라데스 강에다가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나중에 강물이 나중에 이제 동방에 이렇게 군대가 가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그게 남아 있을까요? 혹시 썩지 않고? 근데 흥미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때 거기 가서 이야기한 그 사람들만 알아들었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재난과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책 한 권에 기록해, 결국 예레미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또 별도의 한 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작은 책을 하나 요한에게 줬더니 그걸 입에 넣어줘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잘 해석이 안 되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 같은데 성경 외에 아마 아직 그때 가서 또 펼쳐질 또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은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스 강에 건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70년이 다 지난 후에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니엘 9장에서 내가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70년을 그때 가서 깨달았다는 거죠. 왜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혼미한 영을 주신 거예요. 깨닫는 영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책을 거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버리지 않았던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실 것이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 소망, 성경적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70년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니엘도 들었겠죠? 다니엘과 그 세주라도 거기 가서 말한 책에 다 기록하고 가서 바벨론에 가거든 그 모든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의 거는 재밌네요. 중간엔 참 지루했는데. 자, 52장을 그러면 뭘까요? 예레미야가 쓴 걸까요? 그냥 역사로 남아서 기록되는 걸까요? 바벨론의 예언은 말은 여기서 끝났어요. 51장에서. 그죠? 자, 시드기야 왕위에 오를 때에 21세, 이건 그러니까 역대하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하무단이고 림나는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그랬네요. 근데 여기 이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심이 그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9년에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배반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애굽이나 이런 데와 결탁을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올라간 거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됐어요. 그러니까 11년까지, 여기 보면 열째 달이에요. 그런데 11년까지니까 1년간을 포위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 1년 동안 포로가 되면 먹을 것이 없죠.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망가다 잡힌 거예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서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다 죽입니다.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뒀어요. 예. 자, 그리고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9째 해 5째 달 다섯째 날 10째 날에 5월 10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대의 집을 불살르고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고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는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다 사로잡고 가난한 백성만 남겨둡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늙어서 힘 못 쓰고 어린 아이들만 거기다 두고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어요. 자,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돌, 성전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대야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요. 18절 보면 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주발들과 숟가락까지도 놋그릇을 싹 가져갑니다. 또 19절 보면 사령관은 잔들과 모든 금으로 만든 물건, 은으로 만든 모든 물건을 가져갑니다. 20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 외에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그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죠. 솔로몬한테 최고의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 금과 은,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 그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 모든 기물에 필요한 것은 다윗이 다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뽑아간 거예요.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은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며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느니라. 자, 이런 것을 모두 가져가는데 앞 뒤에서 보면 석류는 도합 100개라고 합니다. 자,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나와 성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성 안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곧 또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한 군지휘관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네. 바벨론 왕이 하메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난, 유다가 사로잡혔다는 건 유다의 모든 왕족들과 쓸만한 모든 군대 장관들과 내시들까지 싹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 다음 느부갓네살이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에요. 다음 느부갓네살이 제20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 4600명이 사로잡힌 겁니다. 자, 31절 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이제 이게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불리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바벨론 에월무로닥 왕이, 에월무로닥 왕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역사서에서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이쪽에서 보는 왕이에요.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12월 25일이네. 12달째 달 25째 날이니까 12월 크리스마스네요.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서 이제 그 왕의 식탁에서 자기 자식들과 밥을 먹게 하였다는 기록이, 이것은 그 열왕기 하 25장에서도 언급되는 것이고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그 후에 이제 바사 왕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목회하였으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아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왕의 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52장은 마지막 때의 일을 그러니까 멸망의 날이죠. 역대하 마지막 장이나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다 그 멸망당하는 그 유다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서 이렇게 끼워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마칩니다. 이제 애가가 남았는데 애가가 몇 장인가? 5장이죠. 6장인가? 예레미야는 5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두 번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네 백성을 다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너희 백성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그렇게 살 것이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참 슬프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예수님도 이제 그 마지막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서 피해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견디지 못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울면서 쓴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각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혼인하고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여 범죄한 백성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흩으시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한 이방 모든 국가를 멸망시키고 그들 중에 아스루와 바벨론 왕을 완벽하게 멸망시키고 그의 하나님의 어린 양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의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온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멸하려고 하는 세상 문화와 적그리스도들의 영들의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곁길로 가도록 이끄는 잘못된 목자들이 들끓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내 믿음을 보장받을 수 없고 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까지 들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믿음으로 나를 지켜주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